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박관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공예배에서 회중의 인지구조 연구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인지구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내면에 영향을 주는, 마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게 지정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큰 그림에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지정의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신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실정 분석하는 방향으로 연구 논문을 썼습니다. 북미 예전 학회는 20개 분과로 다양하게 예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대 예배학은 1864년 J.M. 닐에 의해서 처음 제시되었고, 현대 예배학이라고 한다면 보통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신학, 예배 역사, 예배 이론, 예배 문화, 그다음에 예배 문학, 예배 문화, 이렇게 5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하는 논문은 예배 문학과 예배 신학과 예배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예배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적 안전성, 상수로 얘기할 수 있고요. 예배 문화는 문화적 유연성, 변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불변하는 진리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를 논의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순종을 지향하는데 바람직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내용은 이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심리학이라는 영역, 그 다음에 인간의 내면,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하는 메커니즘, 이거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또는 성서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을 3가지로 잡았습니다. 성서적 관점에서 인간의 내면 구조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그림 1로 표현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공예배에서 회중의 인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그림 2와 표 1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실증적으로 현대 예배학에서 특히 현대 예배자들이 이 인지 구조가 어떻게 요게 맞는 건지, 이것이 틀린 건지 그것을 실증 분석하는 것, 이 3가지 방향으로 목적을 갖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서적 관점에서 인간의 내면 구조 메커니즘 이해가 있습니다. 그림 1에 보시면 인간의 환경과 또는 자극이 우리 마음에, 욕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두 번째는 마음이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행동을 나타내는지 그것을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한 것이 내면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인간의 마음과 욕망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시각, 청각, 환경에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신학적으로 내면의 영역이 어떻게 왜 이런 행동을 하겠는지 그것을 큰 그림 3가지로 설명한 것이 그림 1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표 그림 1에 보면 그림 3가지가 있는데요. 왼쪽에 내면 구조가 큰 그림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외부의 자극 또는 내부의 자극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A 그림입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욕망의 지배를 받고 이것은 다시 이성과 눈에 영향을 주어 욕망의 지배받는 욕망 덩어리인 이성적 눈이 된다. 이때 욕망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지정의 양심에 영향을 준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욕망은 지각하지 못하고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이성을 거쳐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부패한 마음이 죄로 물든 마음에서 죄로 물든 욕망 또는 동기가 나오고 이것은 지정의를 통해 이미지화를 통해서 신념과 태도가 형성이 되어서 이것이 행위와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이때 내면적 영역이라고 이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내면적 영역은 블랙박스와 같아서 인간 본연 스스로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연구한 결론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부분으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두 가지죠. 인간의 심리학, 이렇게 설명한 인간의 심리학은 행동주의 심리학과 그다음에 인지주의 심리학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결과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2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환경이, 자극이 욕망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믿음과 신앙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지정의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인지구조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림 2입니다. 그림 2를 보면 인지구조는 이성, 감정, 의지와 양심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 2에 보면 A 영역이 있고 B 영역이 있습니다. 감정이 의지에 영향을 줄 때 이성은 감정과 같이 감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어서 의지에 영향을 주게 만듭니다. 이거를 뒤에 통계 부분에서는 조절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이성과의 관계를 A 영역으로 설명했고요. B 영역은 이성과 감정의 영역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인지 구조는 이 두 가지 A 영역과 이 B 영역이 뒤엉켜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 영역은 청중의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주려고 하면 이성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합니다. 그게 A 영역이고요. B 영역 같은 경우는 이성이 행동으로 영향을 나타낼 때, 줄 때 감정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줍니다. 그게 B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인지 구조가 예배 요소, 예배학에서 예배 요소가 있죠. 특히 쉽게 얘기하면 찬양, 말씀에는 성만찬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기도, 이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들과 적용을 하게 되면 그게 표 1입니다. 그래서 인지 구조는 두 가지 영역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전 영역,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사중구조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사중구 전체 영역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설교 영역만 설명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표 1입니다. 예배 전 영역, 즉 사중구조 전 영역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와 찬양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의 눈으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 이게 감정입니다. 그 결과 회중은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깨닫게 되며 이성 영역이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한 성찰과 깨달음은 헌신 또는 결단의 찬양 및 기도와 더불어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결단과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의지 영역이죠. 이걸 통해서 인간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들은 각주 38번에 있습니다. 설교 영역으로 따지고 본다면 설교 영역은 이성이 행동에 영향을 줄 때 감정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논문 내용에 있죠. 예배의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의 이성을 통해 전달되면 감정적 반응과 의지적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반복된 과정, 이걸 의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배 의례화는 회중이 마음과 뜻 그리고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영역을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줄 때 이성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은 설교 영역인데 이 부분은 각주 39번에 보면 그 주장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지정이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줄 때 이성이 일정 부분 역할을 예배 사중구 전체에서 이루어준다 했죠. 설교 영역은 이성이 행동에 영향을 줄 때 감정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 이게 설교 영역에 있는데 이게 실제 회중들에게 예배자들에게 현대 예배에서 또 많은 주장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통계학이라는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맞는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맞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이 조절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데, 조절 효과 분석이 저희들이 accept, 받아들이려고 하면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세례교인인지 입교교인인지, 장로, 권사, 집사, 일반 성도, 또는 신앙연수가 어떤지, 이게 고른 분포도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거를 대표성이라고 하는데, 이 대표성은 표 2에 나와 있는데 보통 5대5나 6대4로 보는데, 분포도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다. 표 3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고른 분포도가 나왔다면 이 설문지가 응답자들이 설문지를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이거를 또 봐야 되죠. 만약에 설문지를 잘못 이해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는 잘못 나올 것입니다. 이걸 신뢰성이라고 하는데, 신뢰성이 표 3의 왼쪽에 있죠. 신뢰성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있게 나왔고요. 타당성은 뭐냐면, 지정의라는 그 영역을 문항으로 얼마나 잘 나타냈느냐, 그걸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타당성,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 사학적인 거를 눈에 보이는 형이 하학적인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설명해 주는 거를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이 타당성은 보통 40% 이상이면 높다고 봐요. 근데 저희는 보면, 타당성을 보면 68, 66, 75로 나왔기 때문에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인지 구조가 지정의라는 세 영역이 있는데, 이 지정의가 서로 관련이 없으면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관련성을 보는 게 상관관계입니다. 근데 보통 상관관계는 별표 하나부터 세 개가 있는데, 하나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통계학적으로 95% 신뢰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데 지정의가 조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 예외 전 영역, 사중구조에서의 예외 전 영역, 그다음에 예외 설교 영역, 이후에 지정의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이 분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그렇게 조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표 4를 통해서 회중의 인지 구조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조절 효과라는 것은 조절 효과와 매개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조절 효과 작용과 매개 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매개 작용은 쉽게 얘기하면 A, B가 C가 있는데, A가 C에 영향을 줄 때 B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경우를 매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는 인지구조, 지정의는 매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성이 감정을 반드시 통해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행동을 유발할 때 감정이 일정 부분 예배 영역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하는 것을 조절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로 표현을 하면요, 흡연이라는 거는,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 폐암에 많이 걸린다고 하죠. 흡연이 독립변수 원인이라고 합니다. 폐암은 종속변수 결과라고 얘기해요.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 폐암에 걸리게 되죠. 그런데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죠? 흡연 양이 있어요. 하루에 한 갑을 피는 사람, 두 갑을 피는 사람, 세 갑을 피는 사람에 따라서 폐암의 상태가 틀려질 거예요. 이때를 조절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예배 전 영역, 이성이 사중구조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줄 때 이성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 이거를 통계적으로 표 4에 보면 accept,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데요. 받아들였는데요. 이 부분을 주장한 연구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 누가 있냐면 로버트 웨버, 윌리엄 나겔, 김상구, 박우삼, 밥 로글리엔, 이유정, 김순환, 이런 사람이 있고요. 설교의 영역, 이성이 행동에 영향을 줄 때
감정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 이거를 주장했던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러브레이스 앤 라이스, 마틴 로이드 존스, 오카눔, 권성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공예배에서 회중의 인지구조는 사중구조에 대한 예배 전 영역, 이성이,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줄 때 이성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설교 영역, 이성이 행동에 영향을 줄 때 감정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신학에서 보면은 예배가 믿음을 형성한다고 할 때 이 예배 신학적인 전제가 통계적으로 검증됐다고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